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새해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강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또 육체의 아픔으로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영성으로 더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치유와 회복은 믿는 자에게 꼭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환경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의 육체 속에 골수와 관절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지금 적용됨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존재이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셨으므로 그분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으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가 단순히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회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회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서 상호 책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이 지역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가 찔림은 명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명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명의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명의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요, 더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치유가 싹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니, 허물이라는 이 핫탓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자범죄, 잘못이나 범죄,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범죄를 말하는 우리 허물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법칙을 어긴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라는 아본이라는 단어의 뜻은 반역하다, 불법하다, 악행을 저지르다, 이런 죄의 상태를 의미하고, 종종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이나 처벌을 동반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죄성, 원죄, 말하자면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원죄에 가까운 거죠. 죄성에 가까운 거고, 허물은 날마다 짓는 죄와 가까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그 죄성, 원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나타내고 구원의 필요성을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상처받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의 필요성을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막 각기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제 길로 갔거늘, 이 단어의 번역을 해보면 제멋대로 놀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멋대로 놀아난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당시켰다는 뜻은 뭐예요? 철저히 으스러뜨려서 살해했다, 이런 번역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철저히 으스러지면서 살해됐다. 누구 때문에? 저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와 아픔을 대신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상처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혼적, 육체적,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혼만 쏙 빼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 내 마음의 상처,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아픔만, 우리가 마음의 상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낫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은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치유는 회복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이 말씀은 감정적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지, 싸매신다. 이것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것은 고통, 아픔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싸매신다. 이거의 원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 나한테 맡겨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회복과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거운 짐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쉬어. 그냥 쉬어. 안식을 해. 샬롬을 얻어. 내가 대신 져줄게. 여러분 이거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를지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의 기도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과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온 세대 어울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많은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 온세대 어울림 예배에 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알거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시고 회복을 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 치유와 참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가 치유와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열망이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이토록 강하게 죽기까지 강하게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예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죽기까지 내가 죽더라도 대신 죽더라도 너를 회복할 거야. 이 강한 열망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산과 언덕이 떠나갈지라도 나의 인자함은 너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본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대로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정말 에덴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 그러한 언행 심사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우리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의 과정 중에 우리의 언행 심사의 회복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 대신 죽어주시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염려와 근심 중에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 모두 맡기고 우리의 질병의 모든 짐도 다 맡기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언행심사와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정말 변화의 영성으로 회복의 영성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묵상이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